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장면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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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미련이 없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덤에 막 덤적인 것에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덤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함으로 가면 되고 오직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제가 하도 애 때 어떻게 예수님한테 사랑을 표현할까 그래서 그냥 하트 모양을 그냥 했어요. 어떻게 내 좋은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해볼까?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핵심인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 구원받은 이 삶은 덤인 줄로 알아.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늘 질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가?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느 날 태어났으니까 날짜가 지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저 시골 마을에 아이고 시골 소녀, 시골 처녀 누구요? 마리아. 또 시골 청년 누구요? 요셉.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사렛 베들레헴에 나신 거죠. 나사렛에서 사시거든. 요셉과 마리아 어느 날 약혼하고 그 순수한 두 청년이 약혼하고 그리고 그게 누가 태어나요? 이제 한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뿐인데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멀리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말해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동방 박사가 멀리서 별을 보고 왔다.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게 맞다라는 거죠. 태어나는데 갑자기 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왕? 아기? 왕? 경배?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놀랄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진짜 더 놀랄 일은 뭐예요? 누구로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요. 누가 막 또 알려줘요? 예수님 태어났다고? 또 천사들이 막 찬양하네? 그리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지 응의 아기가. 그런데 뭔가 이런 단어를 써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도대체 뭐 내기 하나 가지고 이런 별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라 그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고 축복이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 플러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영적인 영역에서의 움직임, 하늘이 다 동원되는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죠. 니들이 이와 똑같다. 너 예수님 대단하고 생각하지? 너도 이와 똑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가 또 이렇게 자,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님하고 똑같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삶은 미셔널 라이프예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미셔널 라이프예요. 선교적인 목적. 왜? 예수님, 우리는 살라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났단 말이 뭔 말이냐면 미셔널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는 거죠. 그럼 예수를 따라가면 십자가 길이에요. 그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미셔널 라이프거든요. 예수님 때가 되니까 죽어버리시네? 그리고 억울하게 죽죠. 합당하게 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또 다시 오셔? 또 세상을 심판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미션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함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들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너도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 내가 말했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너도 십자가 개념이 있어. 예수님 부활했지. 너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 승천했지. 너도 나중에 휴거돼서 승천할 거야. 부활하고 승천할 거야. 예수님 공중으로 오시지. 너도 공중에서 주님 만날 거야.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어떻게 흐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20년 전 부르심 받고 여기까지 왔던 거 지금도 그렇고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이고. 또 내년을 또 기대합니다. 올해도 시작하면서 기대했고 또 내년에도 기대해요. 왜? 그 주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를 불렀던 그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늘 우리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는 거지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지 천국 가요. 거듭 안 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내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 건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부활 따놓은 당상입니다. 휴거 따놓은 당상이에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바쳐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이 감격 하나로도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저는 다 뚫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왜? 내가 죽어도 천국인데 뭘 도대체 내가 뭘 두려워할 거야? 도대체 뭘 두려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계획하고 더 노력하지. 죽어도 천국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삶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너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시작이 있어야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한번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는 뭐예요? 마리아는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상황을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은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뭐하냐? 파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요셉 좀 괜찮았던 사람, 시골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순수했는지 어쨌든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조용히 좀 그래도 마리아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임신이 됐냐라는 것이죠. 이게 풀리지 않는 요셉의 고민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시작을 성령의 잉태로 시작을 이렇게 할까요? 아담 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 라인은 죄의 라인입니다. 이제 성령 라인을 시작을 하시려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동안 내내 성령의 충만을 경험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직접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지? 나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요한복음까지 읽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까지 꼭 읽어야 됩니다. 그게 완성인 거죠. 육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 여기서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바람이 부는데 소리는 나는데 느껴는 지는데 바람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애매하다. 그럼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애매한 거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좋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요, 자기가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한 살다가 내가 가니까 누구를 보내줬다 그래요? 성령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내가 귀하고 싶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고 싶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 가지고 싸웁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성경대로 믿으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것이죠. 사실 말씀 앞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사람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그냥 사람은 죽으면 됩니다. 왜?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하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성령을 찬양하니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정확하다. 내가 오늘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찬양도 말씀도 정확하시다. 이런 걸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을 빨리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능력받아서 이 땅에 성령받아서 능력 있게 삶을 살죠. 가버리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살 수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럼 성령이 바람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난지 어떻게 알지? 네. 이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바람이니까. 근데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잘 보십시오. 성령 아니면 회개예요. 열매 아니면 회개입니다. 과연 우리 삶에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죠. 여러분 저 밖에 보십시오. 그 게살 선인장 저 꽃핀 거 보십시오. 게발 선인장, 게살이 아니죠. 배가 고픈가 봐죠. 게살이 아니죠. 게발, 그렇지. 게발처럼. 게발 선인장. 언제 꽃피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울 됐는데 꽃이 지금 활짝 피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선인장 자체로도 예뻤는데 꽃이 그냥 활짝 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하나님이 막 절로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이 게살이 아니고 게발 선인장이 예? 더 빛나는 건 저 꽃핀 거.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성령이 어딨지 거듭났지 백날 쳐다봐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여러분 사랑, 희락 지금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정말 마음에 피스, 평안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피스, 평화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가 있습니까? 양선, 친절합니까? 카인드 친절합니까? 뭔가 충성합니까? 뭔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제가 잘 됩니까? 절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더 역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역사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앞에만 보면 몰라, 뒤에 보면 다 분명합니다. 정확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뭘 감추겠습니까? 어떻게 뭐 애매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반대로 설명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육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회개, 방탕 이런 것은 다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다는 있지 않죠, 보통은. 이 중에 하나라도 그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성경은 이쪽은 육체고 이쪽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네 삶을 평가해봐. 올해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을 한번 잘 평가해보고 이런 것들 중에 뭐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이런 거 이쪽에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었으면 감사하는 거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은요 정말 애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정확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요 정확합니다.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건 내가 몰랐던 거지. 내가 인지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지.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내 삶에 그 평안이 있고 그런지 아니면 혹시 이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무조건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원수 맺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사탄 빼고 나머지는 다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전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주술, 점치는 거, 당짓는 거, 분냄, 다나 어느 하나에는 또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것은 뭐 해야 될 것이다?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끝입니다. 회개 안 됩니다. 왜? 지금 했더라도 나중에 또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회개를 진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성령은 모독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뭔가 내 안에 찜찜한 것이 있다 그러면 빨리 쳐내기를 원하세요. 왜? 거룩한 성전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빨리 쳐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해야지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하고 친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 빨리 센스가 있어야죠. 성령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거를 회개케 하고 빨리 저걸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고민케 한다. 그러면은 빨리 뭐요? 성령님이 주는 사인이라고 빨리 인지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나의 지적,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상태에서 회개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된다니까요. 다음에는 안 돼요. 근데 영원히 그게 되는 방법. 예수님은 죄를 영원히 안 지어요. 30년, 33년을 살아도 이상한 회개를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늘의 사람이니까. 빨리 우리 자신은 죽고요. 성령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고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 딱 부딪히는데 눈물이 납니다. 오, 이 죄가 나한테 있네? 바로 눈물이 납니다. 그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왜 성령을 제한합니까? 이것은 성령이야. 이것은 내가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내 자신은 100% 꼬꾸라지고 성령 안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님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찬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365일 월화수목금토일 52주 이런 단어를 막 쓰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이렇게 있고 정말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나의 부족한 죄가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회개가 내가 어떻게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여러분이 더 거하고 성령과 친해져 있으면 정말 그냥 성령이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절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온전히 돌이키게 되고 내가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제 그것이 많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으면 다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저는 그래서 과거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 그리고 넥스트는 또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맞았다는 걸 난 믿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후회함도 없습니다. 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가 좀 하나님과 주님과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 친하게 좀. 주님과 좀 친하게 좀 지내. 성령님과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좀 받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좀 듣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을 좀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려고 해석하다 보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나도 막 여기저기서 말하니까 막 헷갈려요. 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하니까. 저도조차 헷갈립니다. 너무 많은 해석들이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답답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임신은 된 거는 맞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성령으로 됐다는 이게 도대체 이런 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꿈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 이름 태어나면 아들 태어나고 딸이 아니고 아들이 태어날 거고 예수라 그러고. 근데 이 애는 미션이 있다. 미션이 있어서 내가 보내는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죄라는 단어를 쓰네. 죄. 도대체 얘기 하나 보내면서 무슨 죄. 그들의 죄, 자기 백성. 또 자기 백성은 뭐야? 나중에 알게 됐겠죠. 자기 백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땅에 온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럼 거기 예수님도 있었으니까 자기 백성이죠. 자기 땅이죠. 근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그런다. 죄? 갑자기 뭐 애 하나 보내놓고 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근데 세상에 처음부터가 죄로 가득 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넘고 갔더니 자꾸 세상제 창세기부터 세상에 가득한 것이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왜 세상이 사랑이 가득하게 만들어놨는데 왜 죄악이 가득하지? 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왜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다 악하지? 그것도 항상이라는 단어를 아껴서 보면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있고, 나 선행도 베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기 힘듭니다.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깨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가 괜찮다고 해버리니까 주님은 깨고 싶어도 주님이 뭐 역사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말합니다. 항상 너 악해. 아닌데요? 그래도 나는 조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 말이에요. 너 항상 악해. 아닌데요? 이 씨름을 하는 거죠. 나는 그 씨름하고 있고 그 사이에 내가 살 세상이 망해버려요. 그 스케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한탄하고 뭐예요? 자, 이것을 나한테 맞춰봐야죠. 성경 이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결국 이 영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각 사신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나의 죄악을 보실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나? 악이 있나?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한탄하실까?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 살아온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씨름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죄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씨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고 씨름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미션하고 뭐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 받아보십시오. 그 마음이 멈춰집니다. 이젠 됐다는 거예요. 이젠 됐다는 거예요. 이제 부르십니다. 그때. 그게 미션인 거예요. 아무나 미션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그냥 간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갔으면요. 그거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미션을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니까. 그리고 주님의 미션을 위해서 살 마음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나 불러주십시오. 주님 절대로 죽을 때까지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가서는 적군이 워낙 세기 때문에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죽고 가야 돼. 죽고 가야 돼. 미션은 죽어야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자기 믿음 지키는 것은 늘 수술할 수 있지만 이 대적과의 싸움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이 미션이라는 것은 십자가밖에 안 돼. 십자가의 죽음밖에 안 돼.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그래서 오늘 나를 돌이켜 올 일을 정리하면서 주님 나를 기뻐하실까?
한탄하실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기 때 아기에 불과했는데 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자, 그 말 뭔 말입니까? 우리가 뒤집어지면 우리 조그마한 아기고 별 볼 일 없죠. 우리 여러분들 자녀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아기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부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면 됩니다. 정말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현재의 모습 가지고 애인데 뭐 자꾸 뭐 판단합니까? 판단할 필요 없어요. 20대 될 때까지는 그냥 판단 자체를 하지 말고 애에 대해서 축복에 좋은 말만 계속 듣게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얘들한테 나쁜 말은 죽을 때까지 내가 20대 할 때까지 나 한 단어도 쓰지 않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나쁜 말을 집어넣어 줍니까? 좋은 말. 그리고 20대부터는 이제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여러분한테 부모들한테 책임 묻지 않습니다. 왜? 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이제 주님이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 오래를 살아왔는데 한탄과 근심일까? 아니면 왜? 세상이 그랬으니까. 주님은 나를 지금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단 거 없습니다. 이 말 기억하셔. 이거 딱 들으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이 에녹의 이 300년 세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에녹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동행하고 그냥 좋아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뭐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이제 지금의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 이 몸 성전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과 그 깨달음에 이렇게 민감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그 영과 성령님이 소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과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냐 그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데 육적으로 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지식은 있어도 에녹처럼 매일 동행 365일 매일 동행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니까 당연히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실 때 좀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에 뜻도 맡기고 미션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 백날 써주십시오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왜? 쓸 수가 없는데 다윗은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맡긴다, 안 맡긴다? 맡긴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뭔가 좀 하나님하고 맞아야죠. 성령님과 맞아야죠. 하늘에서 좀 미션을 주고 뭔가 말을 하면 좀 들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말해도 무슨 이렇게 들을 기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는 성도로서 사는 거다. 성도로서. 내가 저기로는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네, 미셔널 라이프로는 부르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선교사는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왜? 그 나라에도 필요하니까. 근데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앞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선교지에 가서 있어봤고 선교사님 만나봤고 얼마나 싸우고 뭐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뭔가 미션을 그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으로 파송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또 다 하나예요. 서로 협력하게끔 되어 있고 서로 하나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원하는 거. 도대체 예수님이 원래부터 문제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완전 문제 되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면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이미 그렇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알고 봤더니 임마누엘이요. 누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직접 받으셔요. 기뻐 받으시네. 얼굴이 지금 이곳을 향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트가 여러분의 하트에 지금 다 향해 있어요. 왜? 끝날 때까지 나를 계속 경배하는지 보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중간에 딱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하트가 하나님이 있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맨날 짓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근데 가끔씩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둘째 아들이 자기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재산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그러지 않아요. 처벌의 신이고 무서워서 섬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실 어디가 있어요, 사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성령님 사실 어떤 종교 사실 비교도 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없고 그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도대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 지금 이 시대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에녹처럼 365일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갈등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민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고민입니까? 아니죠, 나의 고민.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삶은, 신앙은, 관점은 뭐예요? 주님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고민할 걸 고민하고, 내 고민을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분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요셉이 훌륭한 점은 의롭고 그런 좋은 모습 있죠. 참. 또 말하니까 또 듣네 또. 파혼을 하지 않아요. 이런 뭔가 하나님의 뭐가 있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아내 데려오고 또 더 놀라운 또 액션 한 가지. 뭐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해 안 해요? 동침 안 해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천사의 말을, 그 꿈을 믿었다라는 것이지. 그 꿈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아내 데려오는 것이 지연될 수 있고, 또 데리고 와서도 또 다른 이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이 날 때까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어떤 순종. 정말 이렇게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난 걸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웠죠. 2000년 전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 가운데 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신약의 그 엄청난 열정과 교회 시대 2000년의 그 열정 가운데 나머지가 예수님의 재림인데 사실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주님의 이때 처음 오심이 그렇게 위대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엄청나게 사실은 위대해지는 시제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단어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조건 순종해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 믿는다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이 기독교가 좋은 것은 뭐냐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 또 나에 대한 것, 세상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제발 죽을 때까지 한번 믿어보자니까요. 삶에 어떤 파고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와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니까요. 믿음으로 한번 그 바다 위를 한번 우리가 걸어보자니까요. 왜 물이니까 한번 내려오고 또 뭐가 있으니까 내려오고 뭐가 있으니까 내려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쭉 가보자니까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에 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내가 받고 싶어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자꾸 뭔가 믿음이 흔들려요. 그냥 그거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그것에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흐트러지도 않아요. 왜 흐트러질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만난 주님이 내가 그분을 아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도 없고 나의 자신의 믿음을 흐트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걸어온 삶이 이건데 지금 또 고민한다? 그럼 안 되죠. 미안하죠, 주님한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순종하라고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 꿈에서 듣고 이거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순종해요. 때로는 무식하게. 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토 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뭐 조건 달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 상황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딱 입을 닫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이 땅에서는 미션이 필요해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뭐 해라? 기대하라.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 있고 순종하고 기대한다면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지금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뭐하고 감사하고 뭐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명령 안에 있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사는데 딱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지금 애매한 거지 성령님 금방 알죠. 100% 클리어합니다. 제발 애매한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폐부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마음 하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뿐이죠. 언제까지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좀 기쁘게 여기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좀 감사해 좀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 행복해하는 그런 삶. 바로 그렇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했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사정들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없어져 믿음을 떠나 교회를 떠나 지옥 가겠다고 그런 선택을 하는 이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좋지 않은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상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좀 쭈그러져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세워져야죠. 주님의 이름이 세워져야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죠. 주님이 기뻐하셔야죠. 주님이 행복하셔야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제발 딴 거 하고 하지 마요. 핸드폰 생각, 핸드폰 무조건 끄고 하나님께 집중, 끝날 때까지. 그부터는 자유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라는 거예요. 그 이후 어쩌고 아니고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어볼 수 있는. 왜?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기쁘다.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게 되길 바라고 감사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것은 기쁨과 감사가 늘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늘 이렇게 말하는 단어를 감사 그런 거잖아요. 왜? 그분이 여전히 올해도 함께 해주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넥스트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그 동일 하나님이니까 또 다음에를 또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드려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또 우리가 정말 천상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이게 K-워십이 뭘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내가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닌 또 다른 예배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 그걸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나아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잘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건 내년이고 올해까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 자리에서 주님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덤으로 주신 이 인생의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내년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올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주님 이 땅에 성탄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